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구약 성경까지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기록들이 그대로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 위해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 엄봄이. 안녕 봄이야. 안녕하세요. 반가워. 여기는 아빠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우리 같은 팀. 안녕. 예쁘게 생겼다. 그지? 근데 따님께서는 기상청에 어쩐 일로? 아빠 만나러? 아니 체험학습 왔어? 체험학습. 과학 좋아하나 보다. 그지? 네. 어디 알았어? 아니 요즘 체험학습 오는 애들 자기 적성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점수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슬쩍슬쩍 닮은 게 아니라 광학머리까지 아주 아빠를 쏙 빼닮았네. 제가요? 몰랐어? 아빠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상학자신 거. 아니, 최고는 또 무슨 최고야. 최고지. 먹어봐봐. 이거 보면. 원선임님 이런 다정한 면도 있으셨네요. 상환실에서 완전 호랑이 선임이시네. 봄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딸이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집에서는 늘 배 나온 아저씨인데 아빠가 일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뛰어난 기상학자였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굳이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모습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알게 돼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때 네팔 출신의 한 용병이 미얀마 정글에서 실종이 됩니다. 영국군이 일본군에게 포위되어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하다 생각하고 구조를 포기해요. 그런데 4개월 뒤에 2240km를 헤매고 이 병사가 복귀해요, 부대로. 더 놀라운 것은 지도 한 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가 미얀마 정글 지도가 아니라 런던 지도예요. 용병은 전쟁이 끝나면 꼭 어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런던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런던에. 정글에서 그 지도가 길 안내를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꼭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그를 끝까지 걷게 만든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마냥 체념하며 기다린다는 태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보이는 상황은 어두워요. 내가 손에 쥔 것 불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낙심도 올 수 있습니다. 조급함도 밀려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공통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오늘 시편에 쓴 기자들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겠다. 단지 막연히 기다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함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와요. 소망이 약해지면 즉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이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정글처럼 빽빽한 밀림 속에 앞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인 거예요. 미얀마에서 세상에 런던 시내 지도를 들고 2400km를 뚫고 온 이 병사,
지도가 아니라 소망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정글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고 런던 지도 하나 들고 이 정글을 뚫고 지나가는 미얀마 병사가 되어야 되겠다. 미얀마 병사란다. 영국 용병이 되어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라이언, 동물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메신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 예수님의 나타나십니다. 왜 그럴까? 먼저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출애굽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실제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였다면 내가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을 것이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인도했다. 사사기 13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사사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묻습니다. Who are you? 이름이 뭐냐?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래요.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풀, 놀라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기묘자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야. 근데 기묘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와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마노아가 이제 제물을 드리니까 불꽃 가운데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아내에게 얘기해요.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는 천사를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성경 말씀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본 게 아니라 천사를 봤어라고 정정하지 않아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드온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가 있어요. 또 볼까요? 1단계는 여호와의 사자로만 소개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누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존재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여호와로 바뀝니다. 3단계는 그래서 기드온이 제물을 드리자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요. 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물이 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기드온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천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왜 슬퍼했냐면 구약 전체의 배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사상에 존재하니까 불사 내가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기드온이 본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드온이 만났던 이 사람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신약 성경의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지기에 하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소리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나타나신 그 존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쭉 장성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전의 모습일 것이다. 즉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 야곱과 씨름한 그 이문의 존재,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 기드온에게 오늘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문불에 들어갔던 번개 모양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어려워할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하셨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뭐죠?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예요. 두려움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도 인정하신 우리의 기본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60번이 넘는다잖아요.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를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무슨 내가 있는데 두려워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운 거 다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주를 짜는 이런 큰 박스 같은 구조물이에요.
그 안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밀을 팍, 이거를 이제 MZ세대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러면은 바람 불어가지고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고는 거기다 남잖아요. 저희 앞집에서는 큰 선풍기 틀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무서웠어요. 그건 믿음의 용사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이며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흔들리던 베드로, 세리, 마태,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병든 자들. 주님은 준비된 자도 부르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본문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결론은 착각하지 말자. 내가 뭘 잘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용된 것이다.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모습을 보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말했는데 기도원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근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승리도 없어요. 업적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뭐라고 부르시느냐?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장차 바뀔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 게바라하라.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미리 보시며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의 약점으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바뀌어질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평가 버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잘 안 돼요. 버리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사십시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말씀하신다. 기도원이 물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종종 왜보다 누가 함께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모습을 다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이 불투명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를 인내로 다루신다. 기드온이 여러 번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일단은 기드온이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재물을 지팡이 끝에 대서 불태워 사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양털의 시험을 2번 하잖아요. 양털만 적셔주세요. 아니, 양털 말고 주변만 적셔주세요. 왜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지쳤다, 그만해!가 아니라 기드온의 수준에 딱 맞춰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게 수준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수준에 못 맞춰요. 대신에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추실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의심하니까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직접 봐라, 옆구리 만져봐. 전무후무하게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본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내가 완벽한 균형 감각을 갖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평생 못합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중심 잡게 되고 나중에는 핸들도 놓고 타요. 최근에 어떤 분이 자전거 좀 배운다고 하길래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하신 후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알의 제단부터 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먼저 헐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싸움은 이방 족속인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부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기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내 안에 의심, 두려움, 때로는 분노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뭘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히 해결돼요. 오해도 풀리게 되고. 많은 경우 우리들이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네 마음의 우상부터 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보았다고 생각하며 또 두려워합니다. 마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샬롬. 예수님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정이 돼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드온의 상황에서 진짜 평강은 어떨 때 그가 평안하다고 생각할까요? 기드온의 현재 상황 속에 미디안 족속이 다 떠나갈 때 진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강이 왔잖아요. 지금은 미디안 족속이 떠나지도 않고 전쟁도 시작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도 평강이 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사라져서 평강이 올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나니까 평강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 중인데, 내가 시험 앞두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잘 해결되면은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굴 먼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만나면 그런 일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기도원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보시며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과 임재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이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